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묶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은 매우 단순한 기록이고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12제자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좀 익숙해 있는 인물이죠.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성령을 받던 그 다락방,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이 기도하던 그 다락방을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집이 마가의 집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집이 있고 또 사이프러스, 구브로,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 한 큰 섬에 출생했던 사람이고, 또 그의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옆에 자고 있다가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또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 철없이 예수님 기도하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흥회 때에 부모님 따라와서 옆에서 혼입을 덮고 자던 그 어린아이가 마가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죠.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못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렇듯이 마가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아이입니다. 우리가 같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 딴짓하는 것 같고 산만한 것 같아도 예배 끝나고 물어보면 그 예배 설교 요지를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가는 어린 아이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사건들, 인상적인 사건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주변에 여러 선배들, 삼촌 같은 분, 아버지 같은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을 기억하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한글 성경으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세어보니까 13장이에요. 26쪽. 단 13장의 짧은 이 13장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담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주 의미 있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할까 이 사람은.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 즉 구세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시에도, 예수님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사실 생소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처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논의할 때 많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 또 어떤 여러저러 인물들이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자처했던 일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역사책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군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그리스도다, 또 다른 말로는 이걸 소테르라고 해요. 구세주. 나는 소테르야. 그 당시 표준어로 나는 구세주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종교인들 가운데서 내가 메시아, 소테르, 그리스도 다 같은 말입니다. 종교인 중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로마 황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에 거점을 두고 있던 한 황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소테르라고 칭하기를 바랬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랬고, 구세주. 그래서 동전에다가 자기를 소테르, 구세주라고 이름을 새기고 자기 얼굴을 동전에다가 새기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 사람들이 내가 구세주, 내가 메시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흔한 얘기였지만, 그와 같이 중요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나 감히 제정신으로는 넘볼 수 없는 과감한 표현이었습니다. 자기를 구세주라고는 은근슬쩍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감히 어느 누구도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첫 줄에서. 한마디로 마가는 예수님의 신성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물쩡하지 않아요. 이 표현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대담한 고백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출발선이에요. 예수는 위인이 아니에요. 우리 이 점 좀 짚고 들어가자고요. 예수는 4대 성인도 아니고, 제가 우리 새가족 교육 때마다 꼭 왜 예수인가 첫 번째 시간에 짚어드리는 우리 공통적 기반, 예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종교 생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고 등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성경 통독 창세기 읽고 계시죠? 창세기의 이야기는 시간의 매듭이 11장과 12장에서 한번 나누어지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 원자, 원거리 할 때 쓴 그 원자를 써서 원역사라고 불러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시간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12장부터는 BC 1446년,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어느 역사적 시점을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 사이에는 큰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 생략하고 두 가지 11장과 12장을 이렇게 창세기에다가 맞닿아 놨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이야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11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제가 11장, 답이 벌써 나왔는데 11장 그러면은 빼쭉한 것이 이렇게 서 있다. 무슨 이야기죠? 바벨탑 이야기죠. 12장에서는요. 충만수 1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시작,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기는 원역사, 12장서부터는 구원 역사예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짚어보고 확인해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11장과 12장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흩어져 버렸어요. 뭉치지 못해요. 하나 되지 못해요.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커뮤니티도 깨져버렸어요. 함께 모이는 것이 깨졌고, 그래서 소통할 수 없게 됐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커뮤니케이션, 바벨탑의 이 흔적, 바벨탑의 이 징후는 랭귀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바벨탑 이후에 영어 쓰는 사람 생기고 일본어 쓰는 사람 생기고 한국말 하는 사람 생긴 게 아니고 같은 말인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요. 서로 못 알아들어요. 11장 이야기는 못 알아듣게 되었다가 결론이에요. 12장은요. 사람 말도 못 알아듣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족보도 가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불비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도를 주신 것도 아니고 설계도를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도가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복된 땅으로 가려면 항상 지시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므로 11장과 12장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저주, 바벨탑. 그러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구원의 역사. 이 차이예요. 마가는 이 출발선을 분명히 긋고 있어요. 이제 후퇴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소테르, 구세주야, 그리스도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종교 아니라고, 문화 아니라고, 문화센터 가서 나를 만족하기 위한 사회활동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종교의 카테고리에 아무리 넣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세상이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의 사회활동, 문화적인 결과물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래서 철없는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너 요즘에 교회 다니니?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아니 나 교회 끊었어. 마치 학원을 끊듯이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로 첫 줄을 딱 시작하는 거라고요. 내친김에 마가는 유대인들에게 폭탄 같은 메시지를 던져요. 마가는요,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에서 태어난 우리식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교포예요, 교포. 유대인 교포. 그래서 헬라 문화도 잘 알고 또 이 혈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바나바를 보면 그의 지파가 어디 지파라고 합니까? 레위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쭉 자라서 지중해 섬에서 태어난 교포란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인의 정서와 유대인의 정서를 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헬라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있다고? 내친김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폭탄 발언을 해요. 그것이 바로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성경을 인용하는 장면인데 우리 1장 2절부터 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의 다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 그리고 뭐 이순신 장군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듯이 이사야 그러면 다 알아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 글에 하면서 인용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광야의 소리였고
그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그 말씀, 곧 주의 길을 준비하는 예고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평탄케 하라,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였어 이러면 우리는 별로 느낌이 안 오죠.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이 인용,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이 인용이 폭탄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원전 한번 찾아보죠. 이 말씀인 이사야 40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리지널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마가는 헬라식으로 큐리오스, 주의 길 이렇게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원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사야 40장 3절 찾으셨습니까?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오리지널 버전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 마가가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40장 3절에 마가복음에서는 주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 그가 오실 길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의 오리지널 버전은 뭐냐면 여호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대로예요. 즉 마가가 인용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주의 길, 그가 오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라는 거죠. 지금 마가는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는 세례 요한이어도 되고 다른 사람이어도 돼요. 예고편은 3분짜리도 되고 1분짜리도 돼요. 그러나 본편이 누구냐면 예수인데, 그 예수가 이사야가 600년 전에 예언했던 여호와의 오심, 하나님의 오심. 즉 마가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제 후퇴할 수 없어요.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으면, 법적 판결을 받으면 그대로 걸릴 수밖에 없는,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과감한 표현이에요. 마가는 시작점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소테르, 구세주이자 그는 하나님 자신, 바로 이분 예수를 나는 증언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1장 8절에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하실 일, 우리 마가복음 1장 8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가 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가 우리를 세례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물로 씻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 행위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말은 정결하게 된다, 즉 깨끗하게 된다, 새 사람이 된다,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사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세례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예고편인 세례 요한이 와서 나는 너희들한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크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곧 여호와의 강림이 있을 것인데 그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두 번 씻을 필요 없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세상의 구세주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 다른 차원, 오해하시는 분도 있던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다른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천 수준, 서울 수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수준, 헬라인의 수준, 로마인의 수준, 그런 거는 다 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리듬과 다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국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호적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29살 때 회사를 들어갔어요. 입사한 첫 해는 휴가를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입사한 첫 해는 연차 휴가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에 팀장님의 배려로 8월 15일 그 휴일 껴서 한 3, 4일 휴가를 받았어요. 아이고, 휴가인지 고생인지 모르는 그런 직장인들이 꿈꾸는 여름 휴가를 짧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어렵게 휴가를 받아서 그 연차 휴가도 없는 신입사원이 3, 4일 휴가 받은 거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것도 날짜를 딱 특정해서 받았으니까 15일 껴서 이렇게 받았으니까 갔는데 이거는 물가도 비싸, 사람도 많어, 길도 막혀, 뭐 숙소도 없어. 뭐 그때 당시 3만 원이면 잘 그 민박이 뭐 10얼마, 그 시대에 10얼마 막 이랬죠. 지금부터 20여 년 전인데 너무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첫 해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내면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 귀한 휴가를 8월 달에 다 같이 가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제가 이렇게 고집을 핀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아마도 뭐 자동차 그 노동자나, 그러니까 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함께 팀으로 일하셔야 될 분들은 이 공정을 멈출 수가 없으니까 한 기간에 탁 멈춰서 같이 휴가 가나 보다.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제가 이해가 됐어. 그런데 그걸 저한테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제가 하던 일은 그런 일 아니었거든요. 뭐 여러 사람이 함께 공정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쉴 수 있으면 쉴 수 있는 직종이었고, 뭐 8월 달에 쉬어도 되고 5월 달에 쉬어도 되고 3월 달에 쉬어도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차에 따라서 휴가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랬어요. 나는 성수기 때 휴가 안 갈 거야. 앞으로. 왜 비쌀 때 같이 가? 왜 붐빌 때 같이 가? 그리고 옛날에는 에어컨 없을 때니까 그늘 밑에 계곡에 가면 쉴 수 있어서, 더위를 피할 수 있어서 피서 이랬지만 요즘에 한참 더울 때는 집이 제일 시원한데 내가 왜 여름에 밖에 나가서 고생해? 그러면서 제가 직장생활 1년 차 때 나도 모르게 아주 그냥 상식적인 결정이었죠. 나는 성수기일 때 안 갈 거야. 네, 제가 지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저는 8월 달에 성수기 때, 소위 극성수기일 때 2배, 3배 비싸고 사람들 많을 때 휴가를 안 갑니다. 그때는 차라리 목양실에서, 물론 그때 일하던 것과 지금 제 삶의 직무가 바뀌었지만 목양실에서 선선한 방에서 책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그럽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리듬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고속도로로 나가서 오히려 더 더운 그늘 하나 없는 해변가와 계곡으로 막 들어가는 세상의 리듬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경쟁해요? 왜 그렇게 줄 세우는 데에 같이 덩달아 무슨 줄인지도 모르고 서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게 유행이라고 그러면 다 그 가방을 메야 되고, 왜 다 그 옷을 입어야 되고, 100명이 다 똑같은 가방 메고 있을 때는 다른 가방 메고 있는 것이 최고의 유행인 거 모르세요? 최첨단인 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은 다른 삶을 살 거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살 거다. 세상의 수준과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마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들의 소테르, 구세주가 된 까닭, 이 세상에서 엑소더스해서 구출해서 새로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구원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자주 들었죠. 출애굽기. 그 오리지널
이름이 뭡니까? 영어에도 똑같이 그냥 그거를 영어 단어가 되었는데 엑소더스 아니겠어요? 엑소더스가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이잖아요. 엑소더스라는 말이 뭐예요? 엑스 플러스 호도스. 호도스라는 말이 길이라는 뜻이에요. way. 엑스호도스가 엑소더스가 됐어요. 즉 출애굽기 구원 이야기는 뭡니까? 길에서 나온 거예요. 그 길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길? 애굽의 길, 바로의 길, 세상의 길에서 엑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간 것이 엑소도스요. 그것이 구원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카타르시스 정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길로 우리가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 이야기를 계속하면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창세기 11장의 말로 계속 얘기하면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안 들립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1장에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는 도약인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임을 각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유한 삶의 방식이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엄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맙시다. 하나님의 도를 따릅시다. 성령 세례로 단번에 뛰어오릅시다. 다른 세계, 다른 차원, 다른 수준, 다른 세계로 눈을 뜹시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마가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스펠 유앙겔리온 복음의 아르케 시작이다. 출발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가 소개하는 새로운 세계는 뭘까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의 이런 나라, 이 뭘 말할까요? 좀 더 자세하게 그 세계에 대해서 1장 9절, 10절,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어떤 세계인지 좀 자세히 풀고 있는 그 세계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면서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세계를 좀 더 자세히 묘사하는데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던 이야기, 다시 말해 저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의 이야기를 얘기해요. 여기서 비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곳에 안 가봤기 때문에 저곳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말로 비유해요.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비행기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비행기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엔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공기 부양과 속도와 이 부력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비행기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비행기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유가 필요하죠. 비행기는 말이야 새처럼 생겼어. 당신이 본 새, 가장 큰 새 독수리, 그거보다 가장 작은 비행기도 당신이 본 새보다 한 100배는 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시던 그 주인공인 예수의 첫 번째 등장 장면을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바로 세례받는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이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역사에 등장합니다.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나오시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어서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처럼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에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감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물 세례를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자. 내가 사람들이 받아야 될 첫 번째 성령의 세례의 첫 열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오셨고 똑같이 물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두 번째 아담, 그 길을 여는 아담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는 비포와 애프터, 즉 옛 모습과 새 모습의 경계선이자 출발선이에요. 세례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아이가 양수가 터지면서 태어나듯이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새사람 되었어요. 나는 다른 차원의 백성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행위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싹 올라오셨어요. 이 장면 보세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물에서 쫙 올라오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대요. 10절에 보세요. 곧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 위에 마치 축축하게 젖은 예수님의 몸을 이 담요로 싹 덮듯이 비둘기처럼 날개로 성령께서 쫙 내려오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감싸실 때 1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어요. 닫힌 하늘이 열렸어요. 닫힌 귀가 열렸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여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한 공간에 나타나시는 매우 흔치 않은 신묘한 장면이에요. 이 장엄한 장면은요, 제가 연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이 장면 말고 딱 두 번만 나와요. 첫 번째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해요. 또 한 장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과 또한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와 성령이 신부께서 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의 장엄한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은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번째와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의 끝에만 나와요. 근데 이 두 장면은 엄밀히 말해서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곳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류 역사의 이 물리적 공간, 우리가 살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물세례가 상징하는 우리의 삶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장엄하게 임재하는 장면이 거의 이 장면이 유일해요. 제가 공부한 것, 제가 살펴본 것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장엄한 임재 장면, 이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절을 하나님의 영이, 땅이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에, 이 구절인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중에 탈굼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했던 거기에서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을 비둘기라고 번역해요. 날개라고. 제가 그 탈굼역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에서는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막에서는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저거를 보시면서 제가 탈굼역을 한번 번역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비둘기처럼 수면 위로 훨훨 날아다니시니라.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3절 가니까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세요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깊은 곳까지 스며 있었어요. 완전히 묶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은 비둘기처럼 그 땅 수면 위를 훨훨 날아다녔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홀로고스 데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제2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참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죠. 세상이 창조될 때 성부 하나님이 계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모셔서 그 땅을 싹 날아다니실 때 그때 말씀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즉 창조의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받는 장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우리처럼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치 창조의 그날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그 위를 싹 내려오실 때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부 하나님의 사운드가 들렸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장엄하게 임재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볼 때 마치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삼위께서 손을 잡으시고 강강수월래하는 장면 같아요. 빙글빙글 도시는 장면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을 저랑 비슷하게 느낀 사람이 있어요. 바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선생님이죠. 불신자였다가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 믿게 된 그분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밑줄 쳤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가만히 서 있는 분이 아니다.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명이다. 마치 드라마와도 같다. 불경한 표현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춤과도 같은 분이다. 하나님은 막 샘솟는 생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소리를 축복하시는 이 장면은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덩실덩실 강강수월래하면서 뱅글뱅글 춤을 추는 것 같은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춤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역동적이며 아름다운 역사예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하나님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신주단지처럼 모셔놓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강림하시고 관여하시고 나의 손을 잡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충만하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례받는 이 장면 9절에서 11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각 위격은 서로를 막 덮고 계세요. 성령이 예수가 그 성령을 보실 때 그의 귀에는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서로를 애워싸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마치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가 되고 있어요. 아들은 물에서 올라오고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오며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찬양과 사랑을 아낌없이 주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이 장면에서 지극히 행복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스바냐서 우리 복음성으로도 자주 부르는 이 가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희를 구원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즐거워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면. 삼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며 서로 사랑하시며 서로 충만하시며 서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왜 스바냐서 말씀을 인용하냐면 여기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춤을 추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주체하지 못해서 덩실덩실 뭐 했다 그랬죠? 춤을 췄다 그랬어요. 그 단어예요. 그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가 우리 때문에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춤을 추신다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춤을 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우리를 그 춤 사이 안으로 삼위 하나님이 손잡고 춤추는 그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맞잡은 이 거룩한 임재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는 것,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그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아르케,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 더 인용하죠. C.S. 루이스 선생님이 순전한 기독교 제4장 삼위일체라고 하는 챕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공감될 수 있는 말이에요. 삼위일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다. 이것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삼위 하나님의 춤, 드라마, 이야기, 삶의 패턴, 생활 방식,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함께 맞잡고 춤을 출 때 이 춤사위 중심에서, 이 춤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아름다움의 거대한 셈에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 우리의 평안, 우리의 영생이 그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춤사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이 삼위 하나님이 맞잡은 손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 날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마가복음의 강해가 시작되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16장까지 천천히 갈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 춤 안으로 들어오시오. 이 기쁜 소식 안으로 들어오시오. 하나님의 기쁜 소식 춤사위가 아르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춤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마가는 예수는 하나님의 흥겨운 춤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춤은 관찰하거나 분석하면은 제맛이 아닙니다. 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같이 춰야 돼요. 잘 못 춰도 어깨춤 덩실덩실 같이 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르케라는 말이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의 중심 단어예요. 아르케라는 말이 뭐냐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 시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썼던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은요, 뭐가 세상의 시작이지? 이거에 대한 궁금이 많았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의 제1숙제가 아르케는 무엇인가 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세상의 시작은 물이야, 물, 이렇게 말했죠. 아낙시메네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세상의 시작은 아마도 영혼, 푸시케 아닐까? 철학자니까 주장했어요. 우리가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 그거로 잘 알고 있는 그 철학자, 동시대를 살았던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세상의 아르케, 시작은 숫자라고 그랬어요. 숫자. 세상 사람들은 물, 불, 원자, 영혼, 숫자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대들의 아르케는 무엇인고? 우리의 시작은 무엇인고?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우리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그 춤사위, 그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시작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글도 모르고 까막눈, 배우지도 못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겼던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물고기죠. 우리나라 말로는 물고기, 그들이 썼던 말은 익투스.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알파벳이 5개인데요. 우리나라 물고기는 물고기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물고기, 익투스라는 말로 단어 기억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삼행시 짓듯이 물고기, 물론, 그곳은, 기가 막혀, 이런 것처럼 쉽게 그거예요. 물론 그것은 기가 막힌 예수지, 이렇게 하듯이 익두스라는 말로 물고기를 그리면서 그 단어를 쓸 줄 몰라도 익두스 뭐의 약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즉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소테르,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물고기로 그려서 그를 아는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귀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들 가슴속에 물고기를 그리고 이것이 아르케,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새기고 살았어요. 우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그의 춤사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아름다움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큰 주제입니다. 말씀을 거두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은 눈을 감고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보세요. 그림을. 이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덮으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예수이셨다면 이 예수가 들었던 이 소리, 이 춤사위는 우리의 자리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 맞잡은 손 안에서 우리도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소리,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이 소리 듣고 그리스도인들의 존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춤사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깨춤을 다시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뭔지도 모르고 줄 서 있고 경쟁하고 싸우고 다퉜던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수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도록 아르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기쁜 소식의 시작, 이것을 가슴에 새기며 예수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행복의 기쁜 소식의 시작, 그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춤추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능력을 덧입고 함께 평안과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